설교 제목이 굉장히 묵직하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 인구가 한 47만 명쯤 됐다고 했죠. 47만 명.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5년쯤 지났을 때 1955년도에 인구가 105만 명,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급속히 급증을 한 거죠. 뭐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되죠. 6.25 당시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는데요. 무슨 사진 같아요? 영도다리입니다.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새롭게 만들어진 다리도 영도다리인데 지금은 아주 현대적 기술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 다리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15분 동안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들리는 도계라고 그러죠. 도계 기능이 있어서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매일같이 그렇게 했었고 하루에 6번, 7번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오른쪽에는 옛날 다리죠. 옛날 다리. 그런데 그 다리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영도다리가 복개가 되고 도계 들려지게 되고 배가 지나가는데 양쪽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피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영도다리로 정했대요. 거기가 다. 먼저 내려가라. 나는 뒤따라 갈게.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부부간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래도 영도다리만 가면 만난다 하고 영도다리를 정하고, 그래도 이제 영도다리 가가지고 약속대로 가족을 만나면 기뻐서 끌어안고 울었겠죠. 반대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도 영도다리 매일같이 나가 있지만 만나지 못한 이는 슬퍼서 통곡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다리는 그야말로 진한 애환의 다리라고 되고, 지금도 매월 10월이면 소위 영도다리 축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만남.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 돼요. 부모님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지만 그 아기를 만남으로 내일의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만남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평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긴 사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든지 간에 주일이 되면 영광교회로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은 천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사나 또는 사업,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다른
치욕으로 가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 영광교회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어찌하면 안 한다요.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한 것 같아.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피치 못하게 천국에 갔거나 이사했거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렇게 옮기신 분이 있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떠났거나 옮기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교회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의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 다니고 있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빠짐없이 한 분도 예가 없이 다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근본 저희 영광교회는 이달 말에 11월 30일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고 전도해서 또 우리 영광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디 이날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물론 내 자신 그날은 어떤 경우도 교회에 결석하고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누구라도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전도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은 해요. 그게 맞아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려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켜내려면 교회 생활이 중지되면 안 돼.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고 섬기고, 그런 과정 속에 신앙은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남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가니까 그 친구가 있어요. 간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취미 생활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죠. 어쩌자고 어떻게 그냥 만났는지, 그런 일회성 만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같이 지나가도 저 사람 언제 만났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만남 아닌 만남 같지 않는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하고 만났으면 계속 만나야 되고, 이런 궁극적인 만남이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만남,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나야 되는 절대적인 만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죠. 목사 아들 품에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시기 어렵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그때도 제가 힘들었지만 어느 어머님을 떠나 보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꿈자리가 많이 사나웠고, 꿈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까 저의 꿈에 자주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으셨고 천국에 가셨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까? 진심으로 어머님을 떠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분명 반드시 기쁨으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저 잠자리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부터 편하게 잠잘 잤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하면도 안 해요. 왜 그랬느냐? 저는 믿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만남의 사이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서 영원히 안 만날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날 될 사람, 거기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들. 그렇다면 반드시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잊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 주고 우리 영혼이 잘 양육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에게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공간이 교회고,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일컬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은혜 중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교회는 으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뭐래도 그 핵심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그러죠.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좀 말씀이 어렵죠? 무슨 뜻인지. 쉬운 성경을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대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살겠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요,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자기의 구원이었었어요. 여러분요, 사실요,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런 비밀을 알기 전에는 정말 소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것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게 엄청 많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어리석게 좀 유치하지만 나 좀 자랑 좀 해볼게. 나 이런 사람이었었어. 나는 출신이, 가문이 뛰어난 집안의 사람이었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여기는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예요. 학문이 번성했던 곳.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헬라에 능통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은 헬라 철학에 정통했고, 그런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선생으로 추앙했었던 바리새인 출신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최고의 율법의 어르신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직접 배웠던 엘리트. 그래서 아직 약간이었지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서도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젊은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더 이상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배설물로 취급했다고 그래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상한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경 그대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좀 여러분 좀 잘 보세요. 글씨가 작지만 주목해서 보세요. 그때는, 이 말은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었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진리를 알고부터는 세상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 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능력, 성공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거리 만들려고 조금 더
큰 자리, 조금 더 성공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빨간 글씨 보세요.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요,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 보니까요, 거칠에만을 일삼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출신, 학문, 경력, 재물, 권세, 이런 것들을 소위 인간적 자랑거리로 알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쌓는데 자기 생명까지 걸고 있는데, 근데 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심취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족 이야기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부모님은 매우 가난했지만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부모님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기도로 키워냅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명문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졸업 후에 최고의 직장에도 갔어요.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 이제 하려고 할 때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불신앙의 집안인데, 자매 자신도, 그 여자 자신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이 된 거죠. 아들의 신앙이 걱정이 돼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니?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재력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아들, 결혼만 한번 잘하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평생 부자처럼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부모님의 걱정을 뿌리치고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가 가난한 시부모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무시했고 멸시했고, 결국은 아들은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다 떠났습니다. 이사를 했지만 주소도 안 알려줬고 연락처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혈액암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부모님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도 부모님을 버렸다, 무엇보다 예수님 버리고 불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50도 채 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었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랑거리에 취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산 그의 삶의 결과,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것들입니까?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인간적인 이런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저도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질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비록 험한 세상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증거하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 교회를 얼마쯤 몇 년째 다니고 있느냐? 직분은 무엇이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늘 대화 속에 메인 주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죠.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귀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직분을 받고 섬기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사로도 세워주시고 장로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기러저런 귀한 요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거칠에만 일삼는 공로주의에 빠지고 12절의 표현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보다 복음보다도 십자가 은혜보다도 인간적인 그러한 표면적인 거칠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습니다.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십자가는 박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2절 봐보세요. 여기 12절 다시 12절 보면 다시 보면 밑에 줄 쳐놨죠. 보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냐? 왜 그런 표면적인 것에 목숨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불편하게 느껴요. 적당하게 나랑 좀 어울려주고 죄도 짓고, 아이 그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대해주고 좋아할 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자로 딱 나타나면, 야,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냐, 그러면서 미워하고 밀어내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도 예수님 없이 살 때는 그도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부터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만 오직 믿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박해를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왜 21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자랑거리에 집착할까? 왜 자리에 그렇게 집착할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든. 아,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더니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구만. 그런데 10년, 20년 평생 예수를 믿어놓고도 아직까지 장로도 못 되고 뭐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알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대단한 자랑거리가 많아도요,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자랑거리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 직함? 아이고, 목사, 오이스님 나 영광교회에서 35년 목회하다 왔습니다. 30년.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천국 문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그것 따라합시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 권세, 내가 그런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15절 본문에 할래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쉬운 성경에서는 더 쉽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단풍놀이 하면 갈 곳도 많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저 멀리 철원에서, 세종에서, 영인에서, 안성에서, 남양주에서, 분당에서, 인천에서, 광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오신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료해야 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의 배 안에서 지켜져야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난 것처럼 교회에서 건강하게 양육되고 우리의 영혼이 지켜져야 천국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소중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뉴라이프 데이 정했습니다. 이 가을의 금년이 다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다가 잃어버린 영혼 다시 주님 앞으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청하고 싶은, 모시고 오고 싶은 그분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종이에다가 이름을 석자 놓고 쓰고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써놓고 펜을 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쓴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는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안 돼. 천국에 이르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안 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영원히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만남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세 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시작.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떠났더라도 복음의 교회를 가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갈 거라 생각하겠지. 문선명이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통일교 성도가 천국 가겠어요? 이모 씨가 보혜사라고 믿고 있는 신천지 그룹들이 천국 가겠어요? 숫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나만 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시작.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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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